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그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위협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삽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무엇인가를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가 철학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세상과 딱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 중심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죠.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잘못 빠지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되느냐?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죠. 너무 인간 중심의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앞세워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살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지고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나도 힘을 얻는구나. 나도 이제 행복해지는구나. 나도 더 좋은 것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또 이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주의하라. 세상 것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 세상 것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도 안 느껴지고요. 말씀의 중요성도 안 느껴지고요. 예배의 중요성도 안 느껴지고요. 헌신의 중요성도 안 느껴져요. 그것을 너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고 말하죠. 너무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하죠. 너무 심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너무 어리석게 살아간다고 하죠. 적당하게 하면서 내 거 챙겨야지. 적당하게 하면서 공부해야지. 적당하게 하면서 자격증 따야지. 적당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아유, 멍청하게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데?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뭐가 남는데? 그렇게 헌신해서 뭐가 남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진다고 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이렇게 합리적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속임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지혜롭게 또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세상적인 어떤 노력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했지만 그 적은 노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은 이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헬라 문화, 이런 것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옳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정말 유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육적인 것에 따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골리앗 앞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게 바보인 거예요. 나가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가요 의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갔지만은 병이 안 나았었다고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돈도 다 부어부었대요. 엄청난 돈을 다 부어부었어요. 병을 치료하려고 돈도 다 부어부었지만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나중에 어떡합니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내 손끝에 닿아도 내가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죠. 이것이 여러분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세상의 의원을 찾고 돈을 다 부은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의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병원에 갖다 주어서 내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좀 내 병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됐을 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의원을 찾아가고 돈만 퍼부은 사람은 내가 저 의원 만나서 치료되었다가, 내가 돈이 있어서 내 병 치료됐다가, 돈 없었으면 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느 병원에서 다 치료받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가치성, 예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삽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사는데, 이 성경책의 가치가 3만 원에서 5만 원 가치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책이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교회 가면 너 죽인다? 머리 삭발해버릴 거야. 교회 가지 마? 이런 핍박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책이 3만 원,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성경책이죠.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이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성경책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성경책이 목숨인 거예요. 가치가 목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삽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가치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가치, 희생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인문학,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례로 정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무할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가져요. 그런데요, 다 미국 시민권 가질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지 혜택이 보장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미국 시민권 가져요. 제 친구는 자기 자식들 미국 가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거기서 1년 살고. 왜요? 자식들 미국 시민권 주려고. 돈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을 갖추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예수 믿으면 돼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요, 무할례자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수로 살 때 그 무엇보다 행복한 삶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삽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며 세상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세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속임수에 아버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내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 예수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바라보며 예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합리적으로 아버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가치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즐겁고 예수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풍요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때문에 안사용통하고 예수 때문에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일로 바뀌고 예수 때문에 불안한 것들이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와 함께 아버지 선한 일에 앞장서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예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아버지 풀려지고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을 갖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이며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며 예수가 모든 길에 참된 아버지 길과 생명인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